2023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눈 몇 번 깜빡깜빡했더니 벌써 2월에 첫날이, 그러니까 첫 주가 되었는데요.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에는 내가 성경 일독 한번 해보리라. 내가 새해에는 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리라. 새해에는 내가 좀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새해에는 어떤 결단과 굳은 각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달을 딱 지나고 보니까 그 약속들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좀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2월 달이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 1부 때 설교랑 2부 때 설교 좀 다른데 1부 때 얘기 안 했던 걸 2부 때 얘기하는 게 있고 1부 때 했던 걸 안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내려가서 다시 막 좀 고쳐요. 막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2부 예배가 있거든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부 예배가 진짜다. 날 것이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1부가 진짜다. 아니다. 좀 다듬어진 게 좀 더 낫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2부 예배가 있다니 3부 예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또 한번 또 다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천 번 넘어집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온전히 걷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일정 양의 넘어지는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넘어지는 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아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2월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이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 그러나 그가 넘어졌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그저 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고 실패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가랴 13장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목자를 치면 목자를 쓰러뜨리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치 않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섭섭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12명의 우리 제자들만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죠?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전 재산이었던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아닙니까? 엄청난 헌신과 결단 가운데 오늘에 있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고요.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아주 결의에 찬 고백이에요. 이거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의에 찬 고백을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확신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실수하거나 돌아서는 일은 내 절대 없으리라 라고 다짐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뜻밖의 일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참 초라한 게요. 옆에 있던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데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아니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엄청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 복음서에 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본문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그 복음서들 가운데 제가 누가복음에 딱 눈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을 보면요. 3번째 부인할 때인데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모른다 부인할 때 닭이 울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웁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유독 눈에 들어왔던 말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제가 눈에 주목이 되었던 말씀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귀에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를 바라봐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찼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말했잖아 아까. 3번 부인한다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니?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두 번째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원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완전히 무기력해 있고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신다고요? 3번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 목양에 힘써라. 영혼을 사랑해라. 저들을 위해 네 한 몸 바쳐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것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보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당신에게. 영상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실패를 함께 나누는 날을 기념하여 실패의 날을 제정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나라냐 하면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하면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휘바 뭐죠? 자일리톨 껌. 예. 그 껌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인데, 핀란드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입니다. 이 노키아가 이전에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회사예요. 국민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1위를 합니까? 세계 1위를 하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느 날 이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국민 총생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량 해고와 실직에 이게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국가 위기 사태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대학의 동아리에서, 창업 동아리에서 이 실패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자.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는지 이걸 나누는 날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고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 이게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 삶을 좀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어요. 저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일 겁니다. 실패는 뭐라고 하죠? 누구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에도, 전구를 발명할 때도 1000번 가까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1000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라 1000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들어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전기를 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그런 실패의 자리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벌떡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허리가 안 좋아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 처음에 갔더니요, 그때가 2011년도였으니까 30대 중반인데 아쿠아로빅이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속에서 그냥 걷는 파워워킹, 그냥 물에서 걷는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뭐 몸을 잘 못 가누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가면 1시간 동안 물속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했습니다. 조금 나아서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발차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판을 잡고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몸이 경직되고 뻣뻣한 거예요. 막 살려고, 물 위에 떠보려고 힘을 막 주는데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죠? 그 꼬르륵 하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고 물이 침대다 생각하고 이렇게 누우셔야 돼요. 힘을 다 빼야지 물에 뜹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힘을 주면 가라앉는구나.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들, 프로들 힘을 빼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합니다. 저희 아내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힘도 안 들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저기까지 가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도착해가지고 막 헐떡헐떡 되는 거죠. 왜요? 막 힘을 들여서 수영을 하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힘을 내려면,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내려면 힘을 먼저 빼야지 결정적일 때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만했어요.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 주를 모두 주를 버리고, 우리는 다 버린다는 거야? 뭐야? 자기 혼자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제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 저도 안 버릴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제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닥치자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현실 앞에선 위축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힘을 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마음조차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아등바등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이건 터널이 아니라 끝도 없는 저 깊은 동굴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난 1개월의 시간이 2023년도에 1월이 지났지만 지나면서 그 1개월 굳은 결심과 각오했던 것 벌써 몇 차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용기를 내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